지난주에 이어서 순서대로 가고 있죠.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4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 읽기 전에 먼저 잠깐 몇 주 동안 했던 거 다시 되살리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기억나시죠?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이 되게 하라의 그 숨은 의미는 이제 사탄의 음성에서 나왔던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증명해 주세요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까지 여기서 뭐 하시고 계십니까? 라는 사탄의 그 음성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여기서 왜 굶어 죽고 계십니까? 빨리 살리십시오. 빨리 자신을 살리십시오. 자신의 능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빨리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지 마십시오의 핵심을 사탄이 유혹으로 했죠. 하나님 말고 너의 능력을 믿어. 너 할 수 있어.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은 이 세상은 다 너의 것이야.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 너의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를 섬겨라.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역시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세 번째 시험입니다. 다같이 9절에서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나누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장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말씀 전할 때 겸손함과 담대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알고 싶은 마음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말씀으로 사탄이 계속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세 번째 시험에서는 아예 사탄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이 사용했던 구절은 시편 91편 10절, 11절, 12절 이 부분인데 저희는 시편 91편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는지 전체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는 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퍼지는 전염병과 바이러스에 닥쳐 오는 재앙을 명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공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불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며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91편에 이런 하나님의 쭉 보호를 받는 자는 1절에 나와요.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러니까 시편의 쭉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는 의인이라고 시편에서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의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사자꾼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재앙이 가까이지 못하게 할 것이고 화를 가까이지 못할 것이고 천사들이 지킬 것이고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이걸 던진 거예요. 어떤 논리죠? 예수님, 의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신다고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은 당연히 아무런 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성경에 써있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을 보게 한 다음에 먼저 하나님의 그 상징인 성전을 꼭대기에 올라와서 봐봐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물며 말씀에도 이렇게 써있었는데 띄워내십시오. 괜찮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의인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탄이 먼저 보였잖아요. 천하 만민을. 그리고 예수님 유혹하셨잖아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게 한 다음에 유혹했듯이 또다시 하나님의 가장 큰, 예를 들어서 교회로 데리고 가서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고 믿고 있었던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탄이 예수님께 말을 한 거죠. 논리는 의인도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성경에 써있는데 하물며 아들이신 당신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어이구 주인님하고 와서 발레 전혀 티끌도 다치지 않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십시오라고 마지막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한 거죠. 너는 해를 당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Surely, 참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라고 사탄이 이제 말씀을 갖고 미혹하는 거죠. 자, 사단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거짓말의 아비에 진리가 거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단은 이제 우리의 무기를,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무기잖아요. 성령의 검. 이를 가지고 이제는 아예 나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방법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역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끊으려고 사탄은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합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게끔, 하나님 이게 공신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라고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주신 그분 자체한테 뭐라고 하게끔 만드는 유혹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했을지 돌아보면 우리가 항상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여러 가지 암송 구절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구절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물론 바울의 맥락과 이것도 정말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누가 이제 외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게 능력 안 주시니까? 써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저 말씀 믿고 내가 지금 나갔는데 올인했는데 왜?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싶어져.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계신 겁니까? 진짜로?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죠? 성경에 써있는데 내게 모든 능력 주신다고 하셨는데 써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능력 안 주시냐고. 우리가 엄청 많이 그런 적도, 저도 어렸을 때도 지금도 가끔씩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써있는데 왜 하나님은 안 하시죠? 성경에 써있는데 라고 이걸 우리에게 주신 그분한테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욥기를 한번 보면 이런 여러분들 욥기 내용 잘 아시죠? 욥기는 잘 아시겠지만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의 그 하나님 경외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시험하려고 하나님 허락하신 시험들이 있는데, 자 처음에 욥이 이렇게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새 친구가 와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공격하러 온 게 아니라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울어요. 같이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야 진짜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친구가 이제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는 똑같아요. 세 친구의 논리는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벌하신다. 이 공식은 엄청난 이 친구들의 신념이에요. 그러므로 너가 뻔히 지금 아파 있는 것 자체가 너는 지금 반드시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을 텐데 네가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여 라고 계속 얘기한 거죠. 계속.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한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이 친구 자세를 보니까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네. 그래서 여봐 내가 친구로서 얘기한다 하면서 쫙 얘기하는데 몇 구절만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하면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다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인간 이게 설득하려고 하죠. 너 죄를 지었으니까 분명히 있을 거니까 고백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걸 받자라고 쫙 하는데 요번 뭐라 그래서 나 잘못한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점점 말이 줄어들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화가 나. 잘못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다가 나중에는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세 번째인 소발이라는 사람이 말을 안 해. 이제.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시도하다가 소발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저 같아요. 이제 아예 말도 안 해. 너 말할 가치도 없어. 그냥 당해라. 이런 마음인 것 같아. 제가 읽으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엘리우라는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이 노인네들 말 진짜 많네. 너 아직도 욥 설득 못 시켜? 내가 얘기할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타나시고 되게 하나님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거 보면서 되게 사랑스러우신 게 꼬맹이들끼리 막 시로 지금 막 이렇게 서로 배틀하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의인인지 아닌지 하나님 지켜보시다가 이 꼬맹이들의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 또 시로 이렇게 다가봐요. 그러니까 애들 야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이러다가 하나님이 야 내가 질문할게 내가 짱이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툴을 보시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그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장난치는데 진짜 막 나가라 뭐 에반게리온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와가지고 야 당해봐라 내가 짱이다 이러는 느낌이에요. 욥이. 그래서 욥한테 딱 던지면 내가 질문할게 너 내가 창조할 때 이거 있었어? 이거 있었어? 너 알아? 너 알아? 이렇게 딱 하시는데 욥이 이제 깜짝 앉아요.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누구 앞에서 그러면서 욥이 회개를 해요. 왜 회개하냐? 이걸 당하기 전에 자기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마음이 좀 사라지고 불평과 그런 얘기들이 섞인 것에 대한 이제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하는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아 옳지 못함이라.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제 증명하셨어요. 엘리바스, 소발과 빌다즈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말했던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옳지 않았다고 라고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냐면 이 세 사람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묘사도 정말 대단하고 근데 잘못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도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존재를 타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알게 하게끔 성경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을 자기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본인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이것을 맞추어 주신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옹알이 하듯이 칼빈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애기한테 오초초 저랬죠 오초초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애기한테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에 주신 것이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절대로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성경으로는,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없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 성령을 유지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왜냐면 욥의 친구들도 사탄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또는 공식화하려는 그런 우리들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보호하시고 반드시 죄인을 벌하시는데 얘는 지금 벌당하고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또는 이런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우리도 그런 위험에 있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친구가 뭐예요? 하나님, 저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다쳤던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지금 벌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사람의 부모 때문에 벌받고 있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치유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절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규정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에 대한 그 시점이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수 없는데, 왜 이 얘기가 쭉 나오냐? 우리 맨날 당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쓰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대표해서 나가셨잖아요. 우리 맨날 성경 가지고 지금도 이걸 서로 비난한 뒤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또 하나님께 떼쓰려고,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어떤 놀라운 엄청 전능한 도라에몽 같은 또는 어떤 마법 요술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지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정확히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신명기 6장 16절 내용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를 인용하셨어요. 자, 그럼 이것을 인용하셨다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시험하지 말라는 게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체 내용을 예수님이 이거 왜 인용하신지 알잖아요. 마사에서 시험하셨던 내용이 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에 섰거나 그 음성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사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아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우리하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들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내용이 이해되시죠? 우리 고생해서 홍해 가르고 광야 갖고 있는데 목마른 거예요. 너무 목마른 거예요. 모세한테 막 뗐으니까 모세도 짜증 났는지 진짜 이 고집센 이 진짜 아무리 줘도 이 말 못 듣는 애들 하나한테 어떻습니까? 도대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물 반석에 주셨던 이 사건을 정확히 들어보면은 이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당신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우리와 자녀들 같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건 누굴 향한 거였어요? 모세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죠. 이 사건이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목마르면 안 계신가? 목마르면 목이 충족하고 배고프면 하나님 우리 계시구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는 거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계신 거 맞아? 살아계신 거 맞아? 뭐 어떻게 살아계신데 이럴 수 있지? 난 크리스찬인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사실 맨날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매번 넘어지죠. 그래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했던 마사와 같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께서 이걸 보시고 이것처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사탄에게 정확하게 견지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뭐예요? 불평이라는 거죠. 불평 자체가 궁극적으로 쭉 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는 그 존재 자체에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나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전능함을 건드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 떨어지셨는데 마치 살려주시면 하나님 계신 거고, 다치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인간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난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이게 안 풀리지? 라고, 그럼 성경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하게끔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시작점부터 꼬인 우리의 관점을 사탄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잘 보시면 사단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믿지 말고 너의 능력을 믿어.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이잖아. 거기서 뭐 개고생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예수님이 이기셨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진리 자체인 예수님한테 사탄이 거짓말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예 너무 웃기게 말씀, 진리 자체인 그분한테 진리를 가지고 공격했어요. 사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련하죠. 이길 줄 알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는 사탄에게 얼마나 멋있게 이기셨는지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이에요. 넌 해를 당할 수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너를 해를 당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고 살아계시지 않고 이 성경 거짓말이야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다가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지금 누구 앞에서 내가 누군지 몰라? 뭐 이거 제 상상이죠. 만화 그때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누구 앞에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가 아버지와 함께 처음부터 같이 함께 있었는데 어디서 네가 나와 아버지의 사이를 아버지의 말씀을 왜곡하려 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역시나 또 한 번 예수님은 승리하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나중에 또 하려고. 근데 어쨌든 마귀가 시험을 한 다음에 떠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시고 천사들이 와서 수령 들었다고 해요. 계속 얘기하는 비유지만 세 번째 들어서 여러분 좀 지루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비유가 정말 이게 필요한 거니까. 월드컵 때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서 그것도 너무나 많은 관중 속에서 응원받으면서 격려받으면서 모든 스폰서 받으면서 전쟁에 이 경기에 치렀던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처럼 또는 하나 승리하고 나면 전체 도시가 그들을 환영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들의 그 짧게 누렸던 스포츠만 하더라도 전 도시 전체가 왈카닥 뒤집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그것도 끝나고 나서 천사들이 수중 드는 거 빼고는 어떠한 인간이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얘기했듯이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 먼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 친히 시험을 당하신 거죠. 세상에서는 와 할 때도 혼자서 조용히 묵묵히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우리가 똑같이 당하셨은즉 하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하시면서 묵묵히 가시는 예수님 볼 때마다
우리가 그동안 영광을 취하려 했던 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조금만 해도 나 인정해줘 나 엄청 잘했지 라고 하고 싶은 이거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겸손의 왕, 겸손 자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사랑함으로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를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사탄의 모습을 보일 뻔했네요. 내 죄의 속성을 보일 뻔했네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셨는데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 지금 3주 동안 시험 당하신 예수 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가가 계속 소개했던 이분이십니다. 기억나시죠? 조연배를 통해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이분이십니다. 그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나서 영광의 스포트라이트로 가신 것이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험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영광을 위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이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길을 혼자 가셨던 것을 우리가 닮아가기 원한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내 길을 따르는구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다음에 사실은 내가 다 했고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도와줄게 하시는 그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할 수 없는데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시고 할 수 있게끔 만드신 다음에 초청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왜냐면 내가 미리 했고 나중에 너를 위해서 이거를 내가 견뎌냈기 때문에, 너와의 이 교제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초청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이제 주일날 모여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 주님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 주님 얼마나 따뜻한지, 우리 주님 얼마나 너무너무 존경을 떠나서 그냥 우리의 모든 사랑과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신지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주일날 와서 찬양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신 그분께서 참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그분을 몰라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나중에 우리와 함께할 그 연합을 위해서 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뻐함으로 순종하면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시험도 당하시고 능히 이기신, 아무도 몰라주고 천사들만 와서 수정 들었을 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며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실 그 길을 주님 안에서 동행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깊이 생각할 때 정말 주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고 겸손의 왕이시고 또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진리이신 그것을 날마다 느끼게 되고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기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적 지식이 아니라 또 우리의 어떤 놀라운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다 행하시고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 앞에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들 알려주시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그 기쁨의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며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